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즐기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1:1 제자 양육 세 번째 시간이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제1기 신청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이 저녁 7시부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와나 프로그램에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말씀 배우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죠. 출애굽기 말씀이 좀 길고 또 율법에 엄미한 말씀이 나와서 출애굽기 말씀을 다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나오셨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게 되는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24시간 전에 말씀드린 걸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다 해내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앞으로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 출애굽기 바로 성막에 무언가가 덮이게 되고 무언가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뭐가 덮였죠? 성막에 구름이 덮였고 무엇이 충만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래서 바로 이 구름을 가리켜서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쉐키나의 구름이 성막에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들어가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양을 똑바로 응시하고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태양이 내리쪼이는 방향으로 힐끗 바라볼 뿐이지 어떻게 정면으로 태양을 오래 우리가 응시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한 영광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모세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 찬 그 성막에 들어가질 못하였다. 35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이죠? 바로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신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 배웁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배웠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그야말로 죽습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이 화살처럼 내리꽂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원래 사막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교차 한 30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웠는데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거기서 길을 잃으면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더위와 추위 속에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 뜨거운 태양을 시원하게 가리워 주고, 멀리서도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그들이 행할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그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 불기둥이 그 사막의 한밤중에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그것은 오늘날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각각 무엇을 상징할까요? 불기둥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빛을 따라 성령의 온기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죠. 구름기둥, 구름은 물로 된 것인데, 증기로 된 것인데, 바로 H2O, 원소로 따지자면 바로 이 구름기둥은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인생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우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 공평한 땅은 바로 level path, 바로 평탄한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성령께서 선하시오니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성령의 불기둥, 말씀의 구름기둥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 그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발행을 했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 서면 아무리 그들이 나가고 싶어도 그들 역시 머물러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7절, 3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그 기둥이 움직일 때는 그들도 따라 움직였고, 그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도 역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움직일 때가 때였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시나?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되어도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오늘 아침에 힘들게 장막을
펴서 이제 여기 한동안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도 역시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기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그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promptings, 우리를 충동질하시고 부추기시고 자극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지시하실 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내가 머무르고 싶어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말씀의 기둥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무리 속에서 충동질이 나서 나가고 싶어도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거, 참고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무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걸 견딜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길 가다가 찌그러진 깡통을 만나도 그거 꼭 한번 차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속이 tik성이 풀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말씀의 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괄세받고 그리고 내 충동, 내 욕망이 도저히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도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돌이킴이죠. 우리가 항상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오판했구나. 내가 그 길에서 이탈했구나. 깨달을 때 즉각 돌이키는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돌이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담대함과 인내와 돌이킴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움직이면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내가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도 성령과 말씀이 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도하시는 길에서 내가 이탈했으면 돌이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겠죠. 참 우리 인생이 어느 시기에 이르렀든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우리 인생의 늘 고민이 진로의 문제의 고민입니다. 그 진로를 내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환히 내가 가는 길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를 못해요.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질 않아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가 있겠는가. 정말 내가 하는 길을, 걸음은 내가 걷지만 내가 하는 길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아시고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단견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지하시고 재선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 길에서 낙오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바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은 구약성경 828면,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8면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 길을 걷다가 내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때, 오판할 때, 죄 지을 때, 시험에 빠져들 때가 있어서 내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죠. 우리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펴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쓰러진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서는 이제 길 잃지 말고, 이제 넘어지지 말고 똑바로 성령과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라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잘 듣고 지금까지는 많은 시행착오, 들쑥날쑥,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